요즘 토요일 밤과 주일 밤이 되면 케이블 TV, TVN에서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옛 이름 조선의 말기, 조선 말기의 의병 활동을 다루는 그런 작품입니다.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조선 사회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노비가 될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도 노비가 되고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손자를 낳더라도 그 손자도 노비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노비란 평생에 주인을 위해 종처럼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종처럼 노비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가 노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주인공은 겨우 9살 되는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그 주인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어머니도 죽게 되고 또 자기도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 어머니가 그 주인, 안주인, 임신한 안주인을 인질로 잡고 그 노비의 아들인 자기의 아들을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자식도 죽게 될 거니까 자식이라도 살리려는 마음에 아기를 임신한 안주인을 칼로 인질로 잡고 자기 아들을 보고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 노비의 아들을 잡을 수가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우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이 9살난 주인공이 도망을 쳐서 달리다가 보니까 우연히 미군의 군함을 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9살 나이에 미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요셉이라는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양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그 선교사님의 도움 아래에서 성장을 해서 미 해병대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훈장을 받고 조선말을 할 줄 안다는 그 이유로 다시 조선에 파견이 된 그런 해병대 대위가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뻔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삼류 연속극 같은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KBS나 MBC나 SBS 같은 데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제작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것이어서 케이블 TV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매우 드라마틱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 내용 언어들을 보면은 매우 지혜롭고 품격이 있는 그런 언어라는 점과 그리고 십자가와 선교사와 그리고 기도문이 들어있는 편지가 반복적으로 흘러되면서 저는 이 드라마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들리지 않고 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선교사로 온 그의 양아버지가 이 양자로 삼은 이 9살 난 노비의 아들 키워낸 이 대위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가장 큰 백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내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나는 겨우 약을 발라주면서 쉽게 기도를 한다. 이 이방의 아이에게 가꾸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고 이 이방의 아이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따스한 햇살을 허락하시고 겨우라는 말은 지워야겠다. 가난한 선교사에게 약은 꽤 비싼 거거든. 보고 싶구나 유진. 생략할 부분을 잠시 생략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던 너를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친히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랑하면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났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난다면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욕과 저주가 섞인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명 언어를 여러분의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나는 고귀한 존재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매우 많이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고귀하고 위대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여러분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인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어서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고귀한 자이고 위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는 고귀하고 위대한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꾸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따스한 햇살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 주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런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여러분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이고 여러분이 가꾸어낸 땅과 맑은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시고 추위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고귀하고 위대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울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아니면 비관하고 아니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빠지지 말고 나는 정말 고귀하고 위대한 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큰 감격 속에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귀하고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왜 고귀한 존재이며 왜 위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서 고귀하고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좋은 집이 불탈 때에 그 인생이 끝날 때에 지옥의 문턱에서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틀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떠나서 3개월째 되는 날에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 아래의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장막을 치되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고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 말씀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땅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임시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이 내용을 단지 서술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장소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산 시온산 아래 광야에 틀을 잡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은 포인트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고귀하지 못하고 위대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먼저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집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고귀하고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에 예배 중에 한 3절이 들어있는 찬송가를 부르면 좀 편한 마음이 들고 4절이나 5절이 있는 찬송가를 보면 조금 걱정부터 하고 찬송하지는 않습니까? 찬송가가 13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부른다면 예배 중에 그 찬송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 한숨부터 짓고 찬송 부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힘도 빼고 그냥 천천히 그냥 입만 bun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릴 적에도 그때의 어른들도 찬송 부르고 보험송 부르면 13절은 예사를 불렀어요. 13절 부르고 또 부르고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내일 또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 보험송을 부르면 퇴근해서 밤새도록 부릅니다. 밤새도록 부르는데 13절에 있는 이 보험성에다가 은혜가 되니까 그 뒤에 14절도 붙이고 15절도 붙이고 전가 붙이고
붙여가지고 50절까지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50절. 달달 외워가지고 50절까지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부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거룩하고 위대한 자여라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한 복음성가가 어릴 적에 정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이 복음송의 가사가 어떻게 어울렸을까 하고 궁금증이 들 만큼 이 가사의 내용은 어른들이 불러야 참 좋아할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절은 주님 것되고요, 주님 모든 일절은 나의 것되. 여기서 일절이라는 말은 그때 그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되고요, 주님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됩니다. 주님과 나를 일체로 보는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도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잘 자게 하시네. 밖에 가서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는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사모하는 천당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PPT 한번 떼어주시죠. 내가 이거 읽으면 붙들 띄어야 돼. 피아노 반주 대충 맞췄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PPT 준비 안 됐어요? 네, 준비 안 됐다는데 우리 아름답다 예수여 1점만 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100층의 빌딩을 지어 살아도 그건 허무한 겁니다. 그거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생의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고귀하고 위대한 여러분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침에 잠을 깨도 그 잠 깬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리가 되어서 언제나 무릎이 꿇어지고 저녁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귀하고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결코 고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비입니다. 노비. 애굽의 노비들을 하나님이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의 자식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해주시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팔려가서 마귀의 노비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마귀의 노비로 팔려간 우리를 자기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여러분이 바로 고귀하고 위대한 자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귀하고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결혼할 때에 여러분 언약을 맺잖아요. 말로도 맺고 마음으로도 맺고 나중에는 사인도 하고 평생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함께하겠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 언약을 맺어야 돼요. 혹시 이 언약을 안 맺은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히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맺어야 돼요.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소유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거 많지요. 가전제품도 있고 뭐 내가 나로서 잘 모르지만 뭐 좋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그런 보물들은 그냥 거실에 놔둡니다.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금고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채우듯이요.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의 뜻이 특별히 창고, 이 보물 창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가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냥 대충 노던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가지고 그 시에 막 놔두는 물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당신의 특별한 보물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른 일 일절 안 하고 세상의 일 일절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별도로 구분을 딱 해놓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분을 시켜놓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의 사인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십계명의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십계명 받은 민족이라는 점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계명으로, 법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요. 아이고, 그거 보니까 내가 못 지킬 게 있는데 나는 그거 지키자니 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사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에 사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이 곧 내 법입니다. 내 정신의 법이요, 내 사상의 법이요, 내 생활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의 법으로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여러분이 평생의 소중히 여길 하나님의 법, 여러분의 법으로 오늘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이 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거는 아멘하고 자기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는 노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한, 점 하나도 획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학습 받을 때도 확인하고 세례 받을 때도 확인하고 모든 임직실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이거 안 믿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은 감옥에 집어넣고 애를 때리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성경이 다 성경 아니다. 성경 중에도 틀린 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맞는가? 진짜 그거 맞는가? 이런 고기를 기웃거리고 거기다 고기를 끄덕이고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 말 맞아 보이네. 이런 데에 넘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박해받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1.1핵이라고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런 우리를 이 타락한 신학에 작용하고 흘러가버린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근본주의자로 비난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근본주의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닌데 요즘 이슬람에서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많이 해나니까 이슬람 테러자들의 근본주의를 비판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이 참된 바른 신앙을 나쁜 근본주의로 매도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동성연애 지지하는 지금 신앙 전체입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거 지지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과 사랑이 없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을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저 하나님 교회 갔다 우리 무교회 갔다 온 목사사님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 옛날에 이런 말만 듣고 예수 믿었는데 유학 갔다서 공부하고 와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런 말을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임직식 때나 하고 세례식 때나 하고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인하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려간 마귀 노비가 된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합니다. 우리 죄값 대신 치르게 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만 구주이신 줄 믿습니까? 네, 요즘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WCC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이 길을 하고 있죠. 교회들이 그런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로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연합운동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절에서 교회에 성탄절에 축성탄 이런 현수막 걸어놓고 교회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이 된 불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걸 갖다가 뭐 화합하고 종교 간의 대화가 되고 한복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안 돼요. 혼합입니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해놓고 잠은 집에서 자고 밥은 다른 집에서 먹고 이런 게 똑같은 거야.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바로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꾸운 빵과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을 주시고
추위를 거두시고 따스한 햇살을 주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막을 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모든 생각도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고 잠자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고귀하고 위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평생의 법으로 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애굽의 노비였던 것처럼 미스터 성사의 남자 주인공이 본래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아니라 본래는 노비의 자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죄에 팔려가서 마귀의 노비로서 살다가 죄짓다가 지옥 갈 우리였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고귀하고 위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준 이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게으를 때도 나빠질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끝없이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정말 고귀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정신적으로도 품위가 있고 생각과 말도 품격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고귀하고 위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죄에 팔려서 마귀의 노비였던 우리를, 우리 자손 대대로 다 마귀의 노비로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법으로 확실히 받게 해주시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참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고귀하고 위대한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참 갖고 오는 빵을 먹듯이 저들의 행복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혹시 인생의 추위를 만나고 벌벌 떨며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추위를 거두시고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혹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